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간증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평가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호감도에서도 교회나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도가 제일 바닥에서 두 번째 간다, 그러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또 교회 갱신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지금 한국 개신교는 전 세계 개신교 역사상 지금같이 한국 교회같이 타락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 교회를 공격할 때 보통 세 가지 타락을 지적합니다. 첫째로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돈만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은행이 일치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이번에 아마 한국에 더더욱이나 그 한기총, 한국기독교총회 선거에 또 목회자들이 그걸 회장되기 위해서 돈들을 쓰고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일리 있는 지적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6만 교회인데 목회자는 약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현재 LA에서만 하더라도 목회나 아니면 사회가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 수년 전에 이미 발표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가 타락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그 시스템 자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 쉽게 장로가 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의사결정의 행사를 많이 한다고 비난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볼 때에 이러한 모습들은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 소리 들을 만한 것입니다. 이 지적은 분명히 인정돼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교회들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도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불러서 자기 교회 장로 시켜줄 테니까 자기 교회 오라고. 저는 소설에만 듣던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같아요. 교회에 지도자들이 섞게 되니까 교회가 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 타락을 지적하는 것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성도가 타락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타락되고 지도자가 타락되니까 성도가 타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성도들이 훈련되지 못하게 됐으니까 성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세계관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틀리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더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되고, 그리고 성도가 타락했다는 것, 전부 타락했기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모든 것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썩은 것일까요? 구약 시대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썩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썩은 것인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시더라도 성직자가 썩었고, 그리고 교회가 썩었고, 백성들도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까지도 썩었다는 것인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절대 진리를 상황과 이미지에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죄인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과 연결될 때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간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전도자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격 속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칩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는 율법학자로 성경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았고 그 죽이는 광경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던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 더더욱이나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빛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그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인생에 완전히 지진이 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사상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 구원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이 복음성가 생각나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가 찬송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아는데 이 찬송이 정말 마음에 자꾸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요.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같이 불러도 좋은데 저만 독창하는 거예요. 다 하는 노래잖아요. 우리 키보드도 쳐주고 이러면 한번 부르면 참 좋은데, 어쨌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더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자란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불교 백그라운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믿고 미신 믿는 자는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밤에 자더라도 북쪽으로 못 자고 동쪽으로 머리를 틀어라. 자다가도 이불을 벽에를 들고 바꿔야 돼요. 동장군이 원래는 어느 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무슨 동장군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그럼 그쪽으로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도 날짜를 받아야 되고 삼재가 있다, 아홉수다, 뭐 온갖 거 다 얽혀매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고 싶으면 까꾸로 자든 엎어 자든 잠만 잘 자면 돼.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날씨 보고 그냥 가면 돼요. 무슨 날짜를 정할 게 어디 있어요? 얽매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입은 것이에요. 죽고 나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었고 성결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를 감당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천하를 움직이는 권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명예가 아무리 태산같이 높게 한다 하더라도 죽어서 관에 들어가 관 뚜껑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은 다 나를 살리지를 못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관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우리를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보고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에 죽은 지 나흘 된 자가 온몸에 수의를 입은 채로 몸몸이 감긴 채로 걸어서 걸어나오는 이러한 역사,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 증명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될 때에 바로 죽은 자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무엇이에요? 전도고 선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을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곳에 성령께 세우심을 통해 선교사로 세움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까지 전도여행 갔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성령의 연하심에 따라서 자기는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곳에는 그에게 핍박과 그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말라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난 유대 군중들과 그리고 영적인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껍질만 남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문을 듣은 그러한 이 성난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두들겨 패다가 그 다음에 아예 성문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온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돌 맞아 고져 죽기 직전이니까 바로 군대를 보내서 그를 거기에서 이제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그 군중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제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분간을 못하는 것이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일단 군인 영내 안으로 들여서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내 안으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지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군중들에게 이미 온갖 매를 다 맞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머리만 컸지 몸은 굉장히 약했던 그러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온 몸이 만진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는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무슨 말이야? 나는 시골 사람 아니다. 나는 촌놈이 아니라 나는 도시에 있던 사람이라.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저 사람 앞에 복음 전가하게 해달라. 그리고 40절부터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동족에게 덜신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관심은 오직 복음 전가하는 것이요, 복음 전가하는 것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 중동 전체 지역의 공동어가 뭐였으면 아람어였습니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의 민족인 히브리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이구나. 그러면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여 진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간증이 출생이지요.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그 당시에 학파 중에서 유명 학파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전통파요, 또한 지식인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라 나는 말씀 안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도 너희들 같이 열심히 했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열심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자를 택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실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맞다고 생각할 때는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특별했습니다.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지금 간증하죠. 자기의 상태.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속에,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결코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중간 지점에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중간 지점에 있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의 종교가 어떻게 돼요? 의식화된 종교, 그리고 율법한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형식화시키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만 듣더라도 내 가슴 속에 불이 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다가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감격의 눈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할 때마다 1996년도에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 갔을 때에 지금은 소천했지만 CCC 총재로 있던 김중건 목사님 그곳에서 백문일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오셨는데 딴 설교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반 다른 분들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위튼 칼리지 그 강당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분이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나와서 큰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평생 하지 못했던 것이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니까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백문일답이 말씀해요. 잘 알지요? 100가지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러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10번 정도 하면서부터 울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 대성 통과하고 3,000명이 다 울어요. 저도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니까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희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복창하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누구인 것입니까? 이 세상 권세자가 필요한 이런 메시지가 전해줄 게 누구인 것이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적으로 복창하더라도 어떤 설교보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창할 때에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같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할 때는 사도 바울만 들었다는 것이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 들었다고 같이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교회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천국 가겠다 천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 주님의 들었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이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위험이나 그리고 도적의 위험이나 목숨의 위험까지 40에 하나 빼는 태장을 5번이나 맞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도 한 번도 주님의 주시는 사명이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 각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주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리구렌 목사님의 책에도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보면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목적은 언제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동안은 모르는 것이요. 잘 살고 훌륭한 사람 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잘 살고 훌륭한 사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살면 대단한 것이라 그냥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것이요?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 자세히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네가 이제는 나의 종이 되고 내 자녀가 됐으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하란 데만 하라. 그 말씀인 것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가장 시력이 나쁜 중에 하나가 양이라 그랬죠. 양의 시력은 -9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일반 눈 좋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100% 제 마음속에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제 눈이 -9이었습니다. -9 정도 되면 지금으로 하면 0.01 정도 시력입니다. 0.01 정도 시력이면 1-2m 정도만 보이지 그 다음부터는 뿌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한 2m 지나면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시궁창이 다 빠져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양이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서 들으면서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양은 눈은 나쁘지만 귀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부시럭 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일어나서 도망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그 말씀하세요. 그 우리들에게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계속적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계속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덕이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도 6일 동안 공부하는 학생과 7일 동안 공부하는 학생, 공부 많은 학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 날은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세상과 계속적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남을 밟고서라도 앞서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남들에게 양보하고 포기하라 그래요. 성경 말씀과 세상은 너무나 틀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신앙이 무엇인 것이요? 신앙은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요.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씀 안 했어요.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안 그랬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꺼번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연단하고 훈련한 후에 하나님의 주시고 선왕을 점검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만나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좀 참고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랬어요. 새벽에 나와서 일찍 일어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던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않게 되면 개인의 감정에 뿌리를 두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뿌리를 대게 돼요. 믿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불안이나 염려 같은 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염려는 성경에 보면 불신앙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님들, 믿음의 진정한 외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 부딪힌다 한다 하더라도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 돼요. 이 여유와 배짱은 맹목적인 낙관적이 아닌 것이요.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낙관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확신 때문에 배짱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믿는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여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확신인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였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이 왕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 것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나가 싸울 때 딴 거 싸울 거 없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가, 이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게 진정한 인생의 싸움인 것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고백 중에서 두 가지가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여호와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 나오는 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인도 선교사로서 영국에서 첫 번째 파송됐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부진한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서 짧은 기간 동안 타미르를 활자로 만들고 중국어도 활자로 만들어 제작했습니다. 인도 문법책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활자와 번역과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엄청스럽게 힘든 노력을 2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날 이 윌리엄 캐리 저서 모든 걸 모아놨던 그 장소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소해 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때 같이 동역하고 있던 선교사님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잿더미가 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보이는 것은 잿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던 거예요. 자기들이 파송했던 파송 선교사 20년 동안 사왔던 번역했던 책들이 다 불타버렸다. 활자체들이 다 불타버렸다. 이게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우리들이 보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잿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 속에 타고 있던 성령의 불이 영국의 젊은이 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사로 지원을 했냐면 3,000명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를 타고 윌리엄 캐리까지 왔는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 500명 중에서 50명 이상이 번역하는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50명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루어나왔던 것을 2년 만에 다시 새로 완전히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까지 자기들 선교센터에
선교사님들이 몇 명밖에 없었던 것이 수백 명이 갑자기 불었어요. 그러면서 전 지역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10대병밖에 되지 않던 선교사가 갑자기 수백 명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도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짐을 통해서 믿음의 불길이 퍼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도들은 넘어져도 은혜고 일어나도 은혜인 것이고 전진해도 은혜고 후퇴되더라도 은혜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어서게 될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망망한 그런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냐가 중요해요. 내가 믿음 조금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실타래를 풀어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율법자였었고 차세대 리더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이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놔 버렸잖아요.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는 자기 인생을 쏟아내올 수 있는 데를 찾으셨어요. 내가 과연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찾았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내 인생을 무엇인지 깨닫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할 수 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이 뭐라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환상 속에 만나시든 성령을 통해 만나시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맛본 사람이 헌신하는 것과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헌신하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 맛보고 헌신하는 거 보면 과하다고 생각돼요. 과하다 생각돼요. 너무 지나치다 생각해요. 믿어도 지나치게 믿는다 생각해요. 옛날에 저희가 은혜 받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친척 중에 믿음이 없는 분은 보면은 작작 믿으라 그래요.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그러다 그분이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보다 더 앞서는 거 봐요. 더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안 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은혜 안 받아서 그래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해요. 은혜 받지 않고 헌금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돼요. 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 못 드리는 것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그 지경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뭐예요? 헌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라 수백 번 이야기를 헌신한 헛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은혜 받으면 헌신해요.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 이끌어가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마다 프로그램들이 넘쳐난다 그래요. 전도 훈련, 선교 훈련, 묵상 훈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수도 없이 넘쳐 흘러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삶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은혜 안 받아서 그래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탑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자기 삶은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 많은 분들이 보면 성경 공부를 딴 데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아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수도 없이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살아가는 삶에 딴 생각이 없습니다.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내 인생 주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고, 어떤 일을 부딪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 인생 주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았던 것이요.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을 한번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주님 손에 놓이게 될 때 멋진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귀한 멋진 인생 다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